자, 11월 13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이제 뒷부분이죠. 9절부터 18절까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어제 1장의 이야기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절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로 끝났었습니다. 같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에 따라서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었었죠. 8절이. 이제 9절은 그 이야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고난이라는 것을 이제 좋지 않은 모습으로만 많이 기억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예. 이 고난은 너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셨던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같이 봅시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이라고 하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 시선을요, 내가 왜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찬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며, 내가 지금 일평생 그 사역한 수고의 결과가 이건가? 이런 이상 어리석은 그 마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한 막 사역을 40년씩 하신 목사님들이 노년에 뭔가 막 그 성도들도 나를 떠나간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해서 막 배신감에 휩싸였으면 어떨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바울의 처지도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버려졌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의 모습도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런 것을 묵상하고 있지 않아요. 한가롭게. 마치 마라톤 선수가 진력을 다해서 달린 다음에 그 마라톤의 그 패턴을 이제 다음 선수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듯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잘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지. 지금 나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그 경주, 복음의 경주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요. 내 모습, 내 처지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원천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필세 집사님을 왜 불렀지? 하나님이 왜 안혜영 집사를 불렀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원천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제일 신앙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 불렀잖아가 아니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가지셨다고 얘기를 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건 정말 그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가를요. 한 구절로 쭉 이어서 이 부르심을 찬양하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가가 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요. 나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를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요,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시기로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면요,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대요. 그리고 그 창세 이전에 어떤 계획까지 있었냐면요, 우리가 죄 안에서 있을 것도 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쵸? 여기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영원 전부터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 우리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다? 은혜대로 부른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거나 지혜로워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저는 천국과 지옥 같다는 간증보다도요, 이러한 관찰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의 부르심의 원천이 거기라는 걸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두 줄로 제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제일 나은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첫 번째 기억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지어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내가 부름받아서 지금 이제 이렇게 끝나가는 거고 지금 이제 이 패턴이 너에게 넘어갈 건데 너의 부르심이 바로 이와 같은 거야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계획이 그 밑에 보면 10절에 이제 그것에서 이제 이 부분을 더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계획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담과 여자 그 이브에게 하와에게 어, 너희의 그 후손이 장차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라는 다소 두리뭉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이제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저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머리를 짓밟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요 그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어떻게 패하셨나요? 하나님이 뭐 천둥 번개를 내렸나요? 아니죠.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요. 부끄럽고 쪽팔리고 창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사망들은 어떤 식으로 패망하게 될까요? 우리의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억울함을 기본값으로 여기며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와 사망에 빠져 있고 그 초점이 작은 곳에 가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울 때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의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그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 받기를 도리어 즐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고난은 곧 가장 어두운 새벽 시간과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새벽으로 바꾸고 그 새벽 가운데서 이제는 영광의 태양이 뜨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하면서 나의 그 사역자로서의 소명과 기원이 다 무엇이다?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을 음, 한번 이런 그림으로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양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성경에서 주로 이제 성도들을 양떼로 많이 이제 비유를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들 가운데에서 양들을 목자와 목동이 막 몰 때 그것을 바운더리를 나가지 말라고 모는 목견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 이제 사역자를 목견으로 비유해 볼게요. 얘야, 너는 일로 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목견들로 불렀어요. 너는 저 양떼를 쳐라라고 불렀다고. 양떼들을 나가지 않게, 저 진리에서 나가지 않게. 근데 이제 특정한 시간이 됐을 때 이 목견들이 이제 강아지들이 한번 그 이제 그 집에 묶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자유로운 유기견들이 와서 이제 놀리는 거죠. 야, 너는 봐라.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도 가서 또 묶여 있네. 우린 이렇게 자유롭지롱. 너는 낮 시간에도 내내 그 양들만 몰더니 밤 시간에 또 거기에 묶여 있냐?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냐? 너 꼴을 봐라. 네 만일년이 이게 뭐냐? 지금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네 주인은 너를 또 밤에 묶어놨냐? 라고 하면 빈정대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런 한번 그 강아지를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처지가 참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 묶여 있는 가운데서 옆에 있는 또 다른 묶임을 원하는 디모데라는 이제 강아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야,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이 묶어 있는 상태가 뭐지? 우리의 본능은 지금 이거 창피한 것 같지. 근데 창피한 게 아니야. 우리를 애초에 처음부터 목견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가지고 양떼를 치게 하시며 했던 것은 우리가 양을 잘 쳐서 불렀던 것도 아니고 우리를 묶으신 것도 우리가 지금 죄져서 묶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묶이셨고 그 가운데서 부활로 그를 능력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경륜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모습 가지고 부끄러울 게 아니야.
라고 전하는 바울의 삶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묶여있는 강아지로서의 모습이 저는 바울의 모습이랑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실은 그것이 다 통과해야 돼. 고난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2절 밑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달아놨죠. 이것으로 인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예전에 기억나는 게 어느 수련회 갔었을 때, 뭐 기도하는 시간인지 뭔데,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큰 나무로 된 정말 들고 있기 무거운 십자가를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고는 저한테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해도 하고, 뭐도 하고요. 근데 이게 나무로 된 큰 십자가인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됐거든요. 아니, 20분이 되고 30분이 돼도 사람도 안 바꿔주고 나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나가 와가지고 저보고 저기다 기대놓고 너도 와서 같이 기도하래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그게 그렇잖아요.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준 거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내 맘대로 졌다 내려놓고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냥 그것을 만약에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쵸? 거기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키신 분이 누군지를 도리어 자랑스러워하고 이 이후에 다른 자에게도 너도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수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맨 밑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한순간만 바라보는 좁은 식견이 아닌,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한순간만 바라보는 그 좁은 신격은,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의 말년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야, 이제 나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해서 막 그 퇴직금 많이 받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뒤는 부르심으로부터 끝난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뒤의 시간 역시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전해줘서 어린 디모데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더욱더 확증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보라고, 예, 이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고난의 순간에 아주 좁은 그 식견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지금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해준 내게 들은 바의 복음이 있고요.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그 워낙 다들 잘났고 지혜로우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짓 복음을 믿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들이 이런 걸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고난받게 하겠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결국은 좋게 하지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모습을요. 분명 바울 안에서 잘못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해도 바울이 무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의 그 모습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답답하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가 사도라는 거 변증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써야 돼요. 전 정말 바울이 그거 쓰면서 너무 시간이 아까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서 뭐 해라? 지켜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3절, 14절에 지키고 맨 끝에가 또 지켜라라고 돼 있죠. 지키고 지켜라. 근데 맨 위에 거는 그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있으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준 삼아 봐라라는 거죠. 우리는 제가 이게 참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처럼 복음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음을 막 묵상할 때 그냥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왔어라는 것만 묵상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했고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값을 다 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제 예수님이 자 구원이라는 뷔페를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먹읍시다 하고 은혜만 막 먹으면 돼요?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서 그 구원이라는 그 뷔페의 값을 지불하셨다면 바울도 자기 십자가라는 또 다른 값을 여기서 지금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요.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다는 것도 맞지만요.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으로 쳐주시려고. 음, 너도 그거 복음에 다 동참한 거지. 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전해줬고, 지금 너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지금 거하셔서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잘 가지고 있고 또 보호해야 돼. 라고 디모데한테 지금 이 복음이 사라질까 봐 염려하는 거죠. 잘못된 복음들, 번영 복음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요구하는 물이랑 술이랑 탄 것 같은 물탄 복음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전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다음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그다음 이제 실질적 예를 들죠.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고 감추고 조용조용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우리 흔히 교회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해서 누구 떠나가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숨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것도 복음의 일부라고 봐요. 열심히 따르다가도 얼마든지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야, 내 말년이 창피하니? 그럴 수 있어. 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버린 거도 알잖아, 나. 라고 얘기하면서요. 근데 이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는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도 있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줬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그 사람은 뭐 했다? 걔는 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열두 제자가 다 도망갔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 복음이 왜 내 삶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의 디자인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예로 들었었던 그 그림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역자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심지어 담대하게 목줄 하나를 주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말년도 또 이럴 수 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면 애초에 부르심이 이랬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디모데한테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거 기억나세요? 그 디모데가 살던 그 시골 촌동네에 사역자가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병 고침도 되는데 막상 자기가 돌 맞고 죽었다가 다음날 죽은 줄 알고 시체 처리하려고 했는데 또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면서 저 복음은 참 희한하다. 남은 고치는데 지가 돌을 맞네라고 부르실 때도 이랬고요. 지금 죽어갈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도 끝도 이러네. 끝도 이러네. 근데 끝이 이런다고 그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네. 왜요? 오히려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줄의 메인 강아지가요. 밖에서는 야, 너희 주인은 평생 써먹고 거기다 매놓니라고 비아냥 거릴 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메어놓으신 그 은총과 은혜를 도리어 목줄을 보면서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그 부끄러움을 역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자체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부끄러워 보이지만 도리어 이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바로 그 부끄러움을 역전하여서 그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임을 기억하여 주시면 시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그 소명과 은혜, 우리의 나의 부르심이 어디로부터 왔지? 아,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심지어 머물다가 떠나간 이 땅에서의 삶이 부르심이나 끝의 모습 역시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좁은 식견인데 삶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릴까요? 아우린 팀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가운데 나를 끝까지 지킨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지키는 이 복음을 너는 보호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것들에 물탐욕을 하지 않도록, 사람의 뜻대로 수정되어지지 않도록 너는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켜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내 처지를 한탄하고 내 처지와 이방인과 같이 나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이 복음에 이제는 전하여줄 디모데의 사역을 응원하고 디모데에게 나 자신의 삶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자랑하는 그 부끄러움이 역전되어져서 그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억울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억울함을 이제 익숙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사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때껏 신실하셨으니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으니 그 가운데서 내 인생에 나 역시도 나의 가정을 위해서 그 나의 작은 십자가를 메고 그 값을 지불하게 하여 주시사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심은 행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의 깊은 사랑을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너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무지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려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내게 메어져 있는 이 목줄과 같은 지금 나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메어주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껏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이 고난에 동참하며 도리어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잘 지키라고 전하는 바울의 참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잘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는데, 내 작고 좁은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들 들어볼래? 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감당해 볼 수도 헤아려 볼 수도 없는 권능과 찬양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